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나 다른 여타의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배를 단순히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은 예배하지 않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굴복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에 굴복하고 다른 것에 엎드리던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많이 암송 못하고 성경을 많이 몰라도 돼요. 알면 더 좋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까지 그 사람이 이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면요, 의지하던 다른 많은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의지하던 다른 것들을 아마 끊어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한 푼이라도 돈 더 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끊어내고,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굴복하며 나오기까지 그렇게 세상의 것을 끊고 나온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나의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보다 점점 하나님께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세상 것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것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처음에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분이세요. 수요 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잘 드리지 않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겠죠? 그의 믿음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함이 점점 세상의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쪽으로 중심이 이동되면 이동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또 축복을 열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나온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신문 기자가 오래전에 양로원을 방문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한 할머니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을 보도한 적이 있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할머니는 1.4.5태 때 그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왔는데 남편은 생사를 알 길이 없고, 이 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생과부가 돼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이 아들과 살아보려고 이 악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바닥에 가판대를 버려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이 두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셨대요. 그러자 이 할머니는 제법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됐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아비 없는 자식, 부모 없이 큰 자식,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졸업했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대요.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번듯한 가정도 꾸려서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흐뭇해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었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는 큰 아들에게 얹혀 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하고 돌아오시다가 큰 아들 내외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너무 심하게 싸우더래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며느리가 우리만 아들이냐고, 작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냐고 이러면서 막 왜 우리만 어머니를 모셔야 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할머니는 그날로 이 큰아들 집을 나와서 작은 아들 집으로 옮겼대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이 작은 아들도 내외도 이 어머니를 모시기를 되게 싫어하는 듯한 모습이 역력히 보이더래요. 그래야 이 어머니가 가시방석인 거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료 양로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무료 양로원을 찾아갔더니 원장이 자식 있는 사람은 우리 양로원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음에도 이 어머니가 자식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그 양로원에서 10년째 살고 계신 거를 이 기자가 이 취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지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자식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예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 절대로 의지하거나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개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돼. 사람을 사랑하면. 그런데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는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사람을 믿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람만 그렇습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 명예든 지식이든 자기의 어떤 자리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요, 의지할 것들이 없어요. 의지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녹슬어 버릴 것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영영이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을 얻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재물이래야 믿을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재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고 주어질 때 그것이 보장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막 광야로 도망치던 그런 하루하루 숨가쁘게 피신하던 그런 때예요. 어느 날 다윗이 그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윗을 따르는 약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다윗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일라의 주민들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녀자들이 잡혀가고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주민들은 자기들 백성이고, 그런데 자기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쫓아오면 자기가 숨어있는 위치가 탄로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 그일라 주민을 구출해 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가서 도와주라, 구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반대할까요? 부하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나마 우리가 은신처를 구해서 조금 숨 좀 쉬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 위치가 탄로나면 사울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토벌 작전을 벌이면 어떡할 거냐고. 제가 철원에 갔더니 거기에 누구죠?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던 임꺽정. 예. 숨어 살던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발각돼가지고 막 엄청난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런 형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하나님, 가서 구출해 줘라. 그래서 다윗이 그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쳐부시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합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살던 다윗이 이 생쥐 같은 이 다윗, 그 다윗이 자기 모습을, 정체를 드러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이 군대를 급하게 일으켜가지고 그일라로 막 쫓아갑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말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너를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이 그일라 주민들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 구출해준 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의 손에 넘겨줍니다. 참 하나님도 무심하지. 어째서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구원해 주라고 해가지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고발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그일라 주민이 이 다윗을 넘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 사이에서 영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그일라 주민들에게서 힘을, 세력을 얻어가지고 그일라 주민의 한 동네 통치자로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가 의지할 만한, 그가 붙잡을 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하시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걸 제하여 버리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잡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에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일라 주민들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일라 그 주민들에게 버림받고 또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치고
사울 왕에게 당장 붙잡힐 것 같아 그 죽임당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왕이 막 큰 군대를 일으켜서 그 좁은 광야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다윗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곳저곳 떠도는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일라 주민을 구출해내고 뭔가 좀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았는데 그런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사실 다윗의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절대로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에 넘겨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연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을 절대로 하나님은 마귀에게, 지옥불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어떻게 했겠어요? 더 기도했죠. 그렇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더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이 자기를 보호해 줬으면 이 그일라 주민들 붙잡고 뭔가 좀 해보려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건데 하나님이 배신당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의 목숨을 찾는 자에게 쫓겨다니니까 불안하니까 광야에 있어서 힘드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걸 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냥 편안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도로 다 빼앗아서 제하여 버리셔서 불안해도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뱀이 우글대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통과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 두 사람이 들어야 겨우 들을 수 있는 포도송이가 맺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막 음식이 넘쳐나니까 창고를 짓고 창고에다가 막 곡식을 쌓아놓고 배 두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의시되고 그걸 가지고 막 권력자 행사를 하면서 서로 학대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것도 욕심이 안 차가지고 막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를 물려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냐고 점치고 막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긴 하시는데 그냥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고 너희들이 가진 거 다 제한 후에 용광로의 불을 통과한 후에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날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아무리 뒤집힌 세상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천사도, 권세도, 생명도, 죽음도, 칼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야,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야, 점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데 벌벌 떨어요. 떨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만물보다 크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즘 얼마나 뜨거워요. 햇빛에 1분만 있어도 막 정신이 몽롱해지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이 다 벌레가 갉아먹고 햇빛이 내리칠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게 이해가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은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의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에서 그걸 찾아보니까요, 거의 109절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다 찾아서 읽어줄까 하다가 그러면 설교 시간이 한 3시간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31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그들을,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도 우리 귀에 크게 울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을,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질투하세요. 뺏기기 싫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뺏기기 싫어하신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뺏기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사야서 2장 22절로 우리 이사야서로 돌아가셨어요. 2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그 바로 위에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나 인생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의지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3장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더 의지하고, 그럴 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비록 고통스럽고 고난의 날이나 그날은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다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그리고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지라는 말은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 먹으면 힘이 없어지면 뭘 의지하게 되죠? 지팡이를 의지해요. 그런데 사람이요, 위기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갈대를 지팡이 삼으면 어떻게 돼요? 맥없이 부러져서 손에 찢어져가지고 피만 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그것을 더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때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명단을 보면 양식과 물,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았을 때 양식과 물을 먼저 제하여 버리고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배부르고 희한하게 삶이 편해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선물로 준 그것들을 더 의지하며 그렇게 심지어 막 그것으로도 만족 못해가지고 복술자까지 능란한 아주 요술자까지 불러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것들을 다 뺏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것을 도로 환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축복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요, 때때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감을 주신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위기에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그 사회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빼앗겠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사람,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들을 빼앗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소년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어리숙하고 미숙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아이들이 너희들의 고관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서로 잔해해요.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요. 질서와 예절이 사라집니다. 배신과 부정으로 인해 누구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말씀해 보면 당신이 겉옷이 있으니, 이게 겉옷이요, 당신에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재산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그러면 나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이러면서 다 지도자 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상처나고 피 흘린 이 사회를 끌어안고 싸매고 치료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만 우리 한번 같이 힘을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엎드러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성경에는요, 촉범했다 그래요. 촉범이라는 뜻은 대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물과 양식이 없어지고 그들에게 기근과 이 엄청난 제약이 임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말과 언어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은 이 전쟁 같은 외부로부터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하나님의 심판이 뭐 밖으로부터 막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올 거로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외부의 공격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심장 폐부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 여호와의 심판이 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호와의 샘, 성령의 샘, 기쁨의 샘, 감사의 샘이 마를 때, 그때 그 대신에 돈과 권력과 명예, 이 세상에 있는 황금을 그 자리로 대신할 때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 보이는 당장의 현실, 당장의 이익, 당장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숨 쉬는 건 잊고 있으면서도 숨 쉴지 모르잖아요. 숨 쉬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오늘도 살며 거동하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잊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자기들이 차고 있었던 그 금장구, 은장구, 우상들 섬기던 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가 회개했다,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 사람들, 이런 것들 다 스스로 먼저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 11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너희는 절대로요, 야,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세상에 거짓말하고 남 속여서라도 자기 배 불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이 복을 받는다 믿고 확신하고 입으로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의 손으로 행한 것 그대로 보응받는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아는 누구는요, 누구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도 잘 먹고 잘 삽디다. 여러분, 지금 당장만 보지 마세요. 세대를 거슬러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인생은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인에게는요, 그 손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땅을 치며 한탄하지 말고, 그런 속에서도 더욱더 오히려 그런 세대를 바라보며 가슴을 찢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며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받은 지도자들이 사라졌고, 그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보이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 백성이여, 이렇게 주님은 한탄하시면서 지도자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우리가 다녀야 할 그 길을 혼란하고 어지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어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의와 불법을 행해도 너희는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도자로 인해서 백성이 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혼탁해 하는 이런 모든 잘못된 거짓을 내어버리고 오직 의인이 복을 받으며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모든 억울하고 내 삶에 힘들고 힘겨운 일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진리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